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소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요한처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다시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는데 이를 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사람들이 받으러 다 간다 이거죠. 원래는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예수가 세례 베푼다고 거기에 다 간다. 이렇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뭐라 그럴까요? 고자질 한다 그럴까요? 하소연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30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의 심령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주제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으로 생각을 합니까? 경쟁자로 생각하죠. 경쟁자로. 그죠? 이 경쟁자를 우리가 주로 뭐라고 부릅니까? 라이벌이라고 해요. 라이벌이다. 그래서 이 라이벌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라이벌이 있어야 서로 발전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라이벌입니까?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사역도 잘 되고 세례 요한의 사역도 잘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 라이벌을 많이 만나죠. 심지어는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라이벌로 만듭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얘기해야 됩니다. 원래 이 라이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리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강이란 뜻이에요. 강물을 같이 마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살면서 그죠? 같은 상황 속에 살면서 물을 같이 나누어 마시는 관계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라이벌은. 우리는 라이벌을 하면 당장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경쟁해가 이기가 내가 이겨야 되고 상대방은 밟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이 사회에 라이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을 여러분 혼자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 세계에서 일은 내 혼자밖에 안 한다. 그런 사람 없거든요.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에는 동종업자라 그럽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강물을 같이 나누어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함께 협력하고 어떻게 하면 강물이 풍성할 때 이 풍성한 물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마실 뿐만 아니라 또 이걸 활용해서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걸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고, 혹 물이 말랐을 때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다른 이 물을 미리 풍성할 때 미리 이렇게 다른 곳에 잘 보관 저장했다가 가뭄이 올 때 그것을 잘 활용하자 하는, 같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함께 잘 살아가고 하는 것이 이 라이벌인데, 이건 우리는 어찌된 바인지 같은 일만 하면 그냥 막 상대방을 그냥 이렇게 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사회에서는 정글이라 그러죠. 약육강식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낙원에서 추방된 이래로 그래 됐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라이벌이라는 게 이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어르렁거리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죠. 이게 전부 죄의 결과들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교화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베푼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세례 받은 사람 실제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22절부터 이게 말이 꼬이는 거예요. 4장 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2절. 역대학 말고 같은 4장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걸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태 파악도 안 합니다. 그러고는 마구 말을 옮깁니다. 저 예수가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예수가 능력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거리로 다 갑니다. 보세요. (26절) 한번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하는 말 보십시오.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로 갑디다. 요랍니다. 이걸 절반의 진실이라 그래요. 첫째, 예수님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말을 그리 만든다고요. 여러분, 말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을 전부 하나님이 다 물으십니다. 나중에.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보니까 자기들한테 전에는 다 왔단 말이죠. 근데 저쪽으로 막 가니까
배가 아픈 거죠. 뒤틀리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탁 만드는 거예요. 그게 26절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26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과연 주님도 원하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거 먼저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서, 자, 예수님 세례도 안 베풀었는데 세례를 베푸니까 그 다음 말 또 보세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것도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같겠죠, 좀 많이. 근데 말은 어떻게 하냐면 다 그리 가더라 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을 때 아, 예, 그러고 맙니다. 그냥 참고로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장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입니다. 이게 쉬지 않는 독이거든요.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막 나오거든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이 참 그게 모험적인 것 같아요. 전 마스크 다 하고 있어 말을 안 하시니까. 네. 아무튼 이 26절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세례요한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붙어야 됩니다. 그죠? 이 지금 다 뺏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자꾸 영업행위로 생각할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목회죠 말하자면 그 당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완전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인데 예수님 능가할 목회자 있습니까? 최고의 사람인데 신이신데 신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판에 어찌 됩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제일 믿었던 수제자인 지금 우리로 치면 수장로라고 봐야 되겠죠. 베드로마저도 마귀짓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짤짤 흔들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저주합니다. 당마도 못한 짓을 해요. 그럼 예수님 목회는 실패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고만장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지. 제자들이 오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없지. 다 도망가 버려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 그럼 실패하신 겁니까? 아니요. 성공이냐 실패냐의 결론은 하나님만이 내리십니다. 함부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26절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도 할 말은 있어요. 왜냐하면요. 한번 보세요. 사실 예수님과 세례요한 딱 두 분만 놓고 한번 봅시다. 우리 이 사람들이 제일 좀 그거 하게 하는 게 뭐부터 따집니까? 나이부터 따지거든요. 그죠? 뭐 하다가 안 되면 니 몇 살이고 이랍니다. 진리냐 아니냐 그거 뒷전입니다.
누가 많습니까, 나이? 세례 요한이 6개월이나 형님입니다. 그렇죠? 나이 별로 차이 안 날 때 뭐라는 줄 압니까? 온열 하루 땡볕이 어딘데? 이러면서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냅니다. 그죠? 아무튼 나이로도 안 돼. 집안 한번 볼까요? 집안. 우리가 참 잘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목수입니다. 어르신이 나무 기술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 목수 그러면 아주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가진 분으로 우리가 대접을 받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집안입니까, 그러면? 예? 대답을 좀 하세요. 아무리 마스크를 썼지만. 세례 요한은 무슨 집안입니까? 제사장 집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일을 보십시오. 가장 결정타가 예수님도 누구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아요, 이제. 그죠? 이게 십자가를 향한 발대식이고, 온 인류의 죄를 전부 거머쥐고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는 그 예식인 것을 우리는 알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볼 적에는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단 말이죠. 그럼 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이 당연히 높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벌쩍 뛰면서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어째서 나한테 이리 오십니까? 이래 하는 손사래를 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볼 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세례도 예수님이 자기한테 베풀어 줬고, 또 세상의 인지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30대까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쩝니까?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호통을 치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존경합니다. 그렇잖아요? 라이벌이 됩니까,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아니잖아요.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26절 말을 하는 겁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저 다 가나 이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눈이 없나 이러면서. 저는 우리 천 목사님도 있고 김항원 목사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엉터리로 전한 것 외에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죠. 본인한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본인한테. 하나님한테 하고. 이럴 때 이 요한이 딱 자기들 같은 수준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못 자겠습니까? 그래.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인데 자기가 내보다 더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그래 다 몰려가고 이건 아니지. 안 되겠다. 부흥 집회 새로 하자. 뭘 하든지 뭔 짓을 했을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구구절절히 정답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뜻을 말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에 아멘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뭐를 이래 해가지고 뭐 하면은 그게 될 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알면 헛된 말, 헛된 소리 안 합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 게 있죠.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말이에요. 이거 알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누가 뭔 짓을 하든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같이 그냥 일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하는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짓은 이간질입니다. 그죠? 이간질.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딱 경종을 울립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게 28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발 성경 좀 열심히 봅시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예사로 쉽게 넘어가요. 지금 26절 하는 제자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이 2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한 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했다. 근데 왜 자꾸만 너희는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를 그렇게 떠받들고 추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즉 스승인 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자가 바로 너건데 이건 너희가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28절 다시 잘 보세요.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스승 세례 요한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한 것을 증언할 뿐입니다. 라고 증언을 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인데 지금 와서 너희는 거꾸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깔아내리고 모함하고 이간질을 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 갖다 내버리고 자기 생각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8절은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내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냐?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스승 세례 요한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해야 할 내 제자인 너희들이 어째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깔아내리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하는 이 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의 친구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택함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부들 이 땅의 모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들 그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가는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바다 이 말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서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는 충만하다. 나는 내 등을 밟고 예수님께로 가는 이 일에 나는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목회자들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목회자들이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사람들의 인기를 자기가 받으려고 들어요. 30절은 앞으로 똑바로 알고 정신 차려라 이 말을 제자들에게 딱 부러지게 하는 말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같이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꾸 내 이름 같이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사탄이 장난하는 거예요. 인정받아라. 안 알아주는 데는 일하지 마라. 네가 최고여야 돼.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은 라이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지금 더 이상 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가 흥하여 하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서는 얼마든지 쇠하여도 그게 내 기쁨이다. 이 말. 하나님 일은 그래 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몇몇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해야 확 와닿는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분 기록만 해놓으세요. 역대하 26장 3절 이하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 보세요. 16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자그만치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와, 그죠? 올해도 그죠? 16살에 왕이 되고 50 하니까 뭐 왕도 뭐 넘부럽지 않게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머니 이름까지 나오거든요. 여자 이름이 나온다는 말은 외가도 빵빵한 집안이다 이 소리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왕자로서 왕이 되고 자기 어머니 집안도 빵빵한 사람, 예루살렘 사람. 그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요. 게다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옆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정말 왕으로서 이 우시아 왕은 정말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택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이 참 없어야 될 표현이죠. 5절에 보면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좋은 목사님을 만난 동안에는 신앙생활을 잘했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 하십시오. 그 목사님이 하나님 불러가시거나 목회를 그만두면 여러분 신앙도 종칠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을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아마샤처럼 우시아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세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벽길로 가기 시작한다. 이걸
암시를 주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증거가 6절에 계속됩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죠? 이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다 치게 하시고, 8절에 심지어는 암몬 사람들조차도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안팎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에 최고의 삶을 살고, 그것도 왕이에요, 자기가. 매우 강성해서 그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다. 당대 최강대국 애굽도 함부로 못 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시아는 이 내실도 아주 튼튼하게 잘 기했어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 골짜기 문, 성읍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두기를 많이 파고 고운 평지 가축을 많이 기르고 여러 산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를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이 사람도 농사도 또 좋아하네. 경제적으로도 아주 윤택하게 만들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더 있네요. 이 군대도 끝내줬다 이 말이죠. 물론 아까 전쟁에 승리했다는, 또 싸우는 군사가 있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죠? 넘어갔어요. 족장의 총수가 2,600 모두 큰 용사고, 거의 휘하의 군대 30만 7,500명. 그 당시에 군대, 아주 막강한 군대 숫자가 30만이래요. 심지어는 이제 방위산업이죠, 그죠? 방위산업. 국방을 하는 그 방위산업에도 열심을 내가 44절 보십시오.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준비하고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한하게 하고,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망대 성곽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지며, 이 기이한 도우심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영육간의 최고의 왕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 우시아 왕이 성군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성군은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요 정도죠. 근데 우시아라는 왕은 금시초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랬다고요.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리 됐는가? 문제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고 절대 아멘하지 마세요. 좀 여러분 아멘할 때 좀 구분하고 하세요.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말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안 하네, 다행히. 습관적으로 아멘이란다며. 보세요. 강해지니까 어찌 됩니까? 내 위에 없네, 이리 됩니다. 교만해져.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유일한 게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해가지고는 억지를 부립니다.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이 제사장 외에는 못하는데. 제사장 아사랴가 너무 올라갔어요. 조금만 17절. 예. 이거 아니다. 아무리 왕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라 하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뒤에 따라가서 안 됩니다. 말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이 아론이 할 것인데, 자, 올라갔어요. 성소에서 빨리 나가세요. 이 성소에도 왕이라고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벌써 이래 했다며. 그러니까 우시아가 내가 누군데 이래가지고 분향단을 잡고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그 말 한다고 화를 내요. 19절에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딱 쳐버린 거예요. 뭐로?
나병으로 딱 치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분별 없이 함부로 그렇게 할 때는 이래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조심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주의 일이라. 네? 이 우시아 왕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라이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 안 찾으셔도 좋아요. 다윗 왕과 사울 왕. 대표적인 라이벌이죠. 그렇잖아요. 왕인 자와 왕이 되려고 하는 자.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왜 다윗이 옳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근데 사울왕은 그걸 인정을 못해. 왜 내가? 자기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끼를 못 알아들어요. 내 아들한테 줄라 하는데 왜 저놈이?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라, 죽이려고.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죽이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반면에 진짜 라이벌은 누굽니까? 다윗에게 있어. 요나단입니다. 차기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요나단처럼 해야 된다. 나중에 사울왕이 막 진노하면서 막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하면서 네가 왕되게 하려고 내가 이 짓을 하는데. 그죠? 그런데 요나단이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한답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부모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저는 다윗왕과 사울왕을 볼 적에 사울왕이 그래도 자식 농사는 잘 지었어요. 뭐 사울왕이 지은 건 아니겠지만 반면에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합니까? 아버지한테 반역을 해요. 아버지를 라이벌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요나단, 이 관계를 잘 보세요. 다윗과 사울왕, 압살롬과 요나단,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어요. 요나단이 사람의 예를 보면 이런 못된 놈이 없죠. 아버지 뜻에 정면으로 거역을 하니까. 근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반면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은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에게 있고 아들 솔로몬에게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 압살롬은 참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요. 아버지가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법정에 있는데 어슬렁거리면서 사람한테 쓱 다가가가지고 막 사람 환심을 사요. 잘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홀라당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죄를 하면서 사람 한심 사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래가 나중에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요. 그랬다 어찌 됩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돼서 사울왕과 압살롬은 라이벌로 생각해요. 경쟁자로 생각해요.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죽여야 할 사람으로.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키죠. 다 패망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핀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받들고 모든 면에서 자기가 앞서 있고 우위에 있고 심지어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어쩌면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원하는 그런 짓을 안 한다. 절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 요나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편들면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도 절대 거절합니다. 우시아 왕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는데 내가 왕인데 이거예요. 내가 왕인데 여러분 내가 왕인데 내가 최고 잘 나가는데 내가 최고인데 하는 그 순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아니 뭐 이 제사장도 하는데 왕이 내가 왜 못해 이거죠. 말리는데도 그럽니다. 오늘 제목 말씀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처럼입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 또 기억하십시오.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받을 기라고 어설픈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뜻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게 당연하다 하는 말. 바로 그게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흥, 성장, 발전합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찔림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이 우리 중심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찔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딱 세례 요한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시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찌든지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던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발 말씀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세례 요한의 심령으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진짜 회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